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제1차 전도 여행 때 경험하게 된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경험하게 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게 되었던 한 장애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는 사도 바울의 단호한 명령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로 인하여 그 성읍에 놀라운 화제가 되고 그 성읍이 발칵 뒤집히게 된 그러한 일에 대한 말씀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 앞에서의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그때 경우에는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야.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일으켜 줍니다. 그건 도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바울의 경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다만 그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엄히 명령했을 뿐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 9절의 말씀과 같이 그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바울이 보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해서 그처럼 그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가? 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그토록 책망하시며 큰 믿음의 사람을 보셨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그 말씀과 같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고의 친밀을 경험하고도 이루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최고의 친밀로 인하여 우리가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에 대한 비밀을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마치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음으로 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같은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늘 욕심을 가져야 하는데, 더욱 큰 믿음,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을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도시는 이고니온에서 동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등과 같이 타우루스 산맥의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고, 소아시아 지방을 동서로 관통하는 중심 도로에 위치해 있는데, 당시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유대인이 회당이 없음을 보게 되는데,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그런 도시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의 처음 계획에는 없던 곳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 우선, 중심 도시 우선의 그의 선교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그럼에도 오늘의 말씀과 같이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강력히 전하시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새로운 방법으로의 전도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회당이 아닌 광장에서의 전도인데, 이제까지는 회당 중심 전도였어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처음으로 광장 전도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데, 디모데가 그 성읍에 있었으므로 봐 그 도시 안에 일부의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일부러 유대인을 찾아 나서지 않고 대상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새로운 복음 전파의 방식이 루스드라에서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광장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지.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에요. 아마도 한이 너무나 많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평생을 구걸을 통해서 연명해야 하는 너무나 불행하고 참담하고 한심한 그러한 인생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만큼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했을까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이 질곡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지.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었을 때, 함께 말씀 듣는 다른 사람들과는 듣는 수준이 달랐을 거예요. 그 간절함이 완전히 차이가 달라요. 차원이 다른 간절함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간절함으로, 차원이 다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에게서 믿음이 보여졌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 나타나지는 믿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고 큰 소리로 그를 향하여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엄히 명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즉시 그가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광장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한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그 성읍이 들썩들썩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소 한 마리 끌고 화환을 들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까지 드리려고 하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특히 사도 바울께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면 상대적으로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게 되기 때문인데, 마지막 발악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또 이고니온에서부터 떼지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작당을 하여 무리를 충동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리지어서 돌로 바울을 치게 됨으로 인하여 바울이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고, 이에 성 밖에 끌어다가 내다 버리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죠. 여러분, 너무나 참담한 일이죠. 마치 어둠이 빛을 이긴 것 같고 어둠이 빛을 덮은 것 같은 그런 일이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일어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처럼 악랄한 유대인들 참 안타깝죠. 그리고 그들에게 충동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돌로 치는 무리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들이 흉악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그들에게 닥칠 화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젠 됐다 하실 때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대반전, 대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젠 됐어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눈을 번쩍 뜨더니 벌떡 일어나서 툭툭툭 털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그 루스드라 한가운데 들어가 이튿날까지 거기에 머물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바나바와 함께 당당히 성문을 나와서 더베로로 가고 거기서 전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특히 대적자들의 경우 얼마나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었을까 하는데, 아마도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다리가 벌벌 떨리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야.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임을 그들이 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이후에는 아예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얼씬하지 못해요. 바로 루스드라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더베로 갔다가 전도하고 다시 또 루스드라로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그렇게 뒤집어가지고 수리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무사통과야. 그렇게 악랄하게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회방하고 돌로 치우게 된 자들, 아예 얼씬도 하지 못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하게 됐다면.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욱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요, 이게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바울께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거듭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고초를 겪게 되지만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바울이 실패하지 않고 바로 루스드라에서의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대반전이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회의 위험 등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욕에 시달렸고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시며 겪었던 온갖 어려움들에 대한 얘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만도 3번이야.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맞아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몸도 왜소하고 체력도 약하고요, 또 지독한 질고를 갖고 있던 그런 분이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인 그런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닦겠지만 그것 때문에 약하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모든 걸 다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주 67년에 순교하시죠. 그때 그분의 연세가 63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때까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젠 됐다, 이젠 수고했다, 이젠 내 품에 와서 쉬라 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됐다 하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그 누구도 바울을 깨트릴 수 없었고 실패하게 할 수 없었고 무너뜨릴 수 없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바울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걸었던 거리가 무려 2만 킬로예요. 2만 킬로는 서울과 부산을 왕래를 몇 번? 20번을 하는 거예요. 서울과 부산 왕래하기를 몇 번 했다? 20번. 32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붙잡아 주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실패하게 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패배하게 할 수 없음을 보게 됐는데 결국은 승리의 계가를 부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죠. 로마 감옥에 계실 때입니다. 순교하시기 직전인 거예요. 유언의 말씀인 겁니다.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기를 마쳤다 하는 거죠. 마쳤다는 거예요. 완성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승리의 계가,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왜 믿음이 중요하고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축복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 믿음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가 하는데, 비로소 최고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믿음의 그 능력을 몸소 경험했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몸소 경험했잖아요. 그런 체험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강력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하는데, 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도우십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답이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는데,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복음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그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주신 말씀이 뭐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쉐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에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잘 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잘 들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새기고,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새겨질 정도로 들으란 말이죠. 새겨지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이마박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뭐예요? 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 그죠?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면서 내 바깥문과 내 문설주와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했는데, 듣고 또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인데요. 신명기 6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며 동시에 들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즉 순종에 대한 얘기들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런 얘기죠.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아의 경우 믿음으로 방주를 짓게 되죠. 왜 그가 방주를 짓게 되느냐, 순종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아멘.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이 세상을 멸하실 거지만 그 심판 한가운데서도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100년 동안 인내하며 순종한 거예요. 방주를 짓게 되는데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고, 그랬을 때 그 방주로 인하여 그와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데 오직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된 자로 출애굽한 사람이 6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단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묻히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믿음의 차이죠.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참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온전한 믿음, 참 믿음, 장성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눈을 뜨잖아요. 회당장은 자신의 죽은 딸을 믿음으로 살리잖아요. 수르보닉의 여인은 믿음으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구하게 되고요. 가이사라의 백부장은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믿음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게 됩니다. 그 모든 사건 다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의지하게 되었고, 의탁하게 되었고, 구하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다른 걸 칭찬하지 않아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왜? 믿음이 능력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믿음이 능력이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최고의 친밀을 경험하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만이 능력이 되냐?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 1000번째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그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냐?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할렐루야.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을 구하고 순종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의 믿음이, 그의 순종이 그의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 육체가 쇠약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인데, 6절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냐?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바뀌게 하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 그런 역사를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그치게 하신다.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가 되게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또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 믿음으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 늘 구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됨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믿음과 순종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힘쓰고 훈련해야 하는 게 뭐냐? 다시 말해서 믿음의 영성, 순종의 영성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저를 통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처럼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역시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 생활, 경건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정시 매일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매일의 영적 나눔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영화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영광의 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범사와 일상들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돕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를 노래는 아 옛날이여가 아니에요. 아 옛날이여 아니에요. 어떤 노래? 이제는 믿음의 노래, 믿음으로 인한 노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노래, 이게 새 노래죠. 여러분, 이런 노래가 늘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